귀하신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열심히 보셨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셋 중에 하나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내용이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이 식사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체험은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 소문을 들어서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가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먹을 것이 없던 그러한 시절이어서 먹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슴 아픈 그러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먹는 문제였고요. 그 결과 밥을 먹었느냐 먹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아마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를 건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중요한 시절에 있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보면 그때는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자기 식구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면 그 이름을 불린 친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했고 그 응답을 들은 집에서는 또 이번에는 야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또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대답을 하게 되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고요. 오늘아 정신이 팔려서 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집에 잡혀가서 밥 대신에 얻어맞거나 최소한 꾸중을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어서 누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부를 때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바로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를 때에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또 듣지 못해서 응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왜 응답을 못했는지 왜 듣지를 못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못한 것 바로 그 자체가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보시면 이분도 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 밥을 먹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책임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부를 때에 더 놀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자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본인 자신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대답을 하게 된다면 가서 밥을 얻어 먹을 수는 있었지만 대신에 더 이상 놀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더 놀고 싶어서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더 놀 수는 분명히 있었지만 대신 밥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답을 하거나 또는 먹을 것인가 놀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할 것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고 분명한 것은 자유에는 또 한편으로 그 자유를 누린 대가에 걸맞는 책임도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 입학과 함께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즘 말로 하면 학사관이라고 하는 말이 좋아 학사관이지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입학 전부터 이 교회 학사관에는 대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학 신입생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지 그런 많은 교육들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안을 떠나서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자유를 누리려면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그에 걸맞는 책임만 어느 정도 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대학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러 연락이 왔는데 사실 참석하려면은 한 푼이 아쉬운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까지 가려면 멀리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어야 했고 움직이려면 이래저래 많은 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불참할 자유를 누리고 대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있어서 대학 신입생으로서의 호기를 그때 한번 부려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참할 자유를 누린 것에 비해서 그에 대한 책임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강 신청도 그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못했으니까 제가 원하는 수업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업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꺼려야 하는 토요일 날 무려 수업을 4시간이나 들어야 했고요. 그것도 12시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수업까지 저는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는 토요일 날 이렇게 오전 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대학인데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느냐 믿지를 않더라고요. 수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토요일 아침에 가방 메고 아침 일찍 학교를 갔고 또 수업 마치고 집에 올 때쯤 되면은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왔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책임이 별 그렇게 크질 않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불참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심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 부전공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선택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교무과에서 좀 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무과에 갔더니 이 부전공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모든 과가 다 마감이 되었고 딱 3개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개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직원한테 여쭤보니까 체육, 음악, 미술 이 3개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때는 적성이고 관심 업무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가장 쉬운 건 먼저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저는 저 때문에 일을 마치지 못한 이 직원 보기에도 미안했고 그래서 어느 과에 사람이 제일 적게 들어왔냐 물어봤더니만 음악과가 제일 적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음악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들보다 몇 배의 고생을 더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이게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소리만 나면 되니까 뭐 운지고 뭐고 상관없어요. 소리만 나면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남들보다 더 쳐야 했거든요. 근데 피아노도 소리만 나면 되니까 다행히 울림통 속에 숨어가지고 손가락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소리만 나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합창지휘도 해야 됐고요. 합주지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말이 쉬워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는 이 자유에 걸맞는 책임 없이는 자유를 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철없이 자유만을 외치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자유만 외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이러한 자유에 대한 호기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이 그때 억지로라도 배워놨으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물론 교육전도사의 사역도 했지만 주일 예배 메인 성가대에 지휘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2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이 언급한 내용을 보셨을 때 충분히 찾아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자유라고 하는 바로 이 2 단어입니다.
이 부른다,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불린 사람은 이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불러서 어디로 오라라고 하는 분명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오게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예언서에 이 이사야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한편으로 무엇을 분명하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과도 연결시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들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르심을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불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냈던 바로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왜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 구원은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인데 제1구원, 제2구원, 제3구원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걸 주시기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느냐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때의 부르심에 관해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래 살아가라, 저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소명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직장 생활과 또 사업 생활을 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진 이러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펼쳐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소명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뭔가 눈에 확인되어지는 달라짐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뭔가 또 한편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 완벽하게 변화시킨 다음에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좋을 텐데, 사실 현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좋다라고,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천국에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즐겨하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등산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모두 끊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때부터는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역시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충분히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갈 수 없는 그러한 천국, 갈지 말지도 모르는 그러한 천국, 그것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천국을 가려고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삶을 버리려고 아무도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또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 차츰차츰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나중에 기회되면 완전히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천국이 아니어도 한 번쯤 우리들에게서는 분명히 경험을 하셨는 줄을 압니다. 다행히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변화를 요구를 하기보다 어쩌면 그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기 시작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신들이 직접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하고 성경의 가르침이랄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랄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이게 일치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은 했는데 실상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분명히 이러한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인으로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냐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말씀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심각한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문제도 없이 완벽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가,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대하여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나 고린도 사회는 거기에 살던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이 노예로서, 이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무 고민 없고 아무 걱정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아프고 누구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 있어서 쉽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분명 복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은 간절한 가운데 무엇인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붙들은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당시에도 이러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있어서 분명 널리 전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종들이, 노예들이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종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주인에 관하여 이제는 반감을 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인들에 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주인은 안 그리스도인, 나는 착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주인은 안 착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고 명령 듣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번엔 이 종이 아닌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결혼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혼 관계에 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뭡니까? 부부 사이에 있어서 전에는 안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 관하여 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우자를 버리고 차라리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인, 부인은 안 그리스도인, 남편은 착한 사람, 부인은 안 착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을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삶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변화되어져야 되는,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당시의 교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문제도 발견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먹어야지 일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들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20절 말씀에서 이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17절에도 이 말씀이 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제는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불렀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지,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 또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우리가 오늘 또 너무나 힘들게, 때로는 우리 눈에 눈물 쏟게 만드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신 다음에,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춰놓고 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밥상 위에 밥을 다 차려놓고 너네들은 와서 그냥 숟가락 얹고 밥만 먹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때는 우리의 주변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러한 삶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기 쉬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쉬운 그러한 쉬운 환경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신 우리가 어쩌면 가장 원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가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쩌면 정말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바꾸었으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준비를 해주셨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또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 정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 정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아니 지금 좀 하늘에서는 뭔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가지고 나의 손에 뭔가 가득하고 나의 주머니에 뭔가 두둑하게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는 고사고 손에 잡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눈에 보이는 그것 하나만을 달라라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절실한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시고, 이제는 그 여건까지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너네가 움직이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 앞에, 이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완벽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나에게 주어졌느냐라고 그러한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바로 그 부르심에 걸맞는 일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대상이 어디에까지 이제 넓혀지느냐 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내가 자유대로 할 수가 있고요, 무엇인가 움직이는 행위도 자유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도구를 활용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자유라고 하는 그 범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양심의 자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들에게서 이 양심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가진 이 양심 때문에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체의 행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옳지 않은, 성경에서 옳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바르다고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양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양심이 되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도 다른 말들이 많이 있지만 루터가 이야기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이제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 그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손해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얻어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서 위배됨이 없고,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제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22절 말씀은 이 영적인 의미로만 다 볼 수는 없고요, 세상적인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르심을 받은 종의 신분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은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바로 그러한 종입니다. 이 종은 노예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그 부름을 듣고 응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도 이 종이, 이 노예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누구에게는 속해 있느냐? 세상 주인에게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어떻게 그러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종은 뭐냐면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그들을 믿고 따르며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종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세상에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던 비그리스도인 주인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이번에 주인을 갈아치우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종이 주인을 갈아치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최소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비록 종은 아니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 관해서 믿지 않는다고 그냥 배우자를 내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엄연히 그 교회에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어쩌면 종과 그 주인과의 관계,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의 관계, 이 모든 문제들을 현대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제 나쁜 것으로만 여기거나 악으로만 여기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무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규범과 도덕에 관해서 자기 기준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함에 있어서 세상 법을 무시하고 불법 건축을 하거나 무단 증개축하는 그런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식이라고 인해 가지고 교회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세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늦었다고 해서 오시는 길에 교통 신호를 위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예배당에 왔으면서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당당하게 교회 주변에다 불법 주차를 하고서 최소한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도덕적 의무와 충성과 봉사의 의미를 더 신실하게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네들에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정성으로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자들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될 하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예 하면서 무조건 다 그냥 이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에 누구의 종도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과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합니다. 종이 다 그렇듯이 주인이 무엇인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유를 물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왜 해야 하느냐고 논리로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저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고3이라 정말 이 모든 일들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저 부서의 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일은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그 일을 해야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 이후에 보면은 이번엔 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먼저 사람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인간의 그 얕은 지식으로서 그 끝도 깊이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은 예수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다 사라지고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정의 가운데서 그 정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창조주로, 구원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단순히 당신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을 통하여 우리들을 무조건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잡아가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고귀한 피로 값주고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심을 인하여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보아주더라도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오히려 저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만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살기 위해 오늘 다웅다웅 우리의 모습들도 어떤 때는 정말 처량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심하고 불쌍한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 새 힘을 얻습니다. 못난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 못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자유함으로 인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차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때로는 내 주변의 환경이 정말 나의 눈에 차지 않더라도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렬을 내려주신,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만의 종으로 결국에는 일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